반갑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이루는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앞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하면서 그 예수의 마음, 예수님을 겸손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 마음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었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또한 그들에게 계속해서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방탕하고 또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 거짓 가르침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순종과 거룩함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이루라고 오늘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구원을 이룬다에서 이룬다는 말은 완성하다, 드러낸다 라는 뜻이 이 안에 있습니다. 씨앗이 심겨지면 반드시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의 씨가 우리에게 뿌려지면 반드시 그것이 자라서 성화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초보적인 신앙에서 장성하고 또 성숙한 신앙으로 올려져 가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것은 단지 구원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하여 벌벌 떨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태도를 가지고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믿음의 길, 또 순종의 길을 멈추지 말고 계속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구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십계명과 성막이었습니다. 이 말은 곧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가 알아서 살아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시키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 도구가 말씀과 예배였다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예배로 그들을 훈련시켜 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그 이유가 그러므로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사람의 힘이나 의지가 아니라 바로 13절에 말하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힘은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원함과 행함, 다른 말로 우리의 소원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스스로가 아니라 바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그러므로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소원을 주셔서 행하게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바로 성령이 내 안에서 지배하고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길 수 있는 그런 자아의 죽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물은 죽어져야 제사가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정말 산 제사로 드려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데 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구원 이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과 보장은요, 참된 믿음을 전제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항상 계속해서 열매 맺는지 시험을 받는다, 체크를 한다는 것이죠. 그 믿음은 열매를 맺고 있는지, 그 열매는 바로 순종과 또 거룩함, 이 성화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지 항상 체크하고 진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믿음이 있을 때 구원의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이 말에는요, 너희가 이미 받은 구원을 말하고 있으면서 그 구원이 삶에서 완성되어 가야 한다라는 이 성화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단지 구원을 얻으려고 애쓰는 그러한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을 믿고 겸손히 순종하라는 권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이 이론에는 두 가지 전통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칼빈주의에서는요, 영원한 안전을 보장한다고 말하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심으로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끝까지 인내하게 되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알미니안주의인데요. 살면서 믿음에서 떠나거나 또 계속해서 회개 없이 죄 가운데 거하면 구원의 상태가 위험해질 수 있다라고 경계하는 것입니다. 이 두 주장은요, 물론 성경을 근거로 해서 그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종합적으로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이루시지만 사람은 안일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라는 이 권면이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영접할 때 단숨에 이루어지지만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힘들고 단조로운 일상 가운데 우리가 이루어가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4, 15절에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흠없는 자녀로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것이 방해가 받고 있다라고 빌립보 교회 사람들을 통해서, 성도님들을 통해서 방해가 받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 이유가 원망과 시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공동체를 하나됨을 파괴하기도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세상 사람들의 영향력도 약화시키는, 또 좀 상실하게 하는 그러한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흠없고 순전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고요. 또 세상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의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그쳐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원망과 시비를 그치고요, 생명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원했던 것은요, 그러므로 하나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덕적인 정결,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이 주는 의미는요, 바로 교회의 하나됨과 건강을 위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시작된 그 구원을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너희가 세상 가운데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한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4절에 나오는 이 원망이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불평하는 나쁜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시비라는 것은 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그 당시 어떤 이견이 생겼을 때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듣게 되는 것은 그들은 성도들끼리 끊임없이 다투고 서로 험담하고 불평하는 모습, 그런 소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들려졌을 때 바로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한 결국 나쁜 인상을 갖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그들이 결국 복음이 그들에게 받아들여지기 힘들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다툼과 원망 불평을 이제 그치고 교회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보여지게 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원망 시비는 왜 발생합니까? 내가 똑똑하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을 가지셨지만 원망 불평은 교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방식이, 내 생각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분노가 되고요. 그것이 결국 원망과 시비로 발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훈련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이죠. 광야 훈련은 어떤 훈련이었습니까? 미래를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구름이 떠오르면 움직이고 또 머물면 몇 달이든 몇 년이든 거기에 머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보다 똑똑하신 분인 것을 우리는 비로소 인정하게 되고요. 그렇게 인정하는데 40년이 걸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놀랍게 기적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빨리 항복하면 할수록 유리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광야 훈련,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 훈련이 계속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군소리 없이 그들이 여리고 성을 돌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그 성을 돌 수 있었을까? 그것이 바로 40년 광야 훈련의 결과였습니다. 그 훈련은 어떤 훈련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입을 다무는 훈련이었죠. 그 입이 다물어져야 하나님의 뜻이 펼쳐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 복음 전파의 사명, 어두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비추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위를 깨끗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지 말아야 그 영향력이 살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그 사명을 성취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17절 말씀 읽고 마치기 원하는데요.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전제는 무엇입니까?
제사 마지막에 포도주를 붓는 의식인데요. 마치 자신의 피를 붓듯이 생명을 거기에 쏟아 붓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이 예배와 섬김의 삶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쏟아 붓겠다. 자신의 죽음조차도 기뻐하겠다라는 이 고백을 그는 할 수가 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삶을 그리고 너희도 살기를 소망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이미 받은 은혜지만 그것이 완성될 때까지는 우리는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원망과 시비를 그치고 또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빛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